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10월의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과거 대우그룹을 아시죠? 그 대우그룹을 설립한 아마 김우중 회장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아마 숙한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만 한때는 이 대우라는 이 기업이 국내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아주 튼튼하고 견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성장시킨 분이 바로 김우중이라는 분이시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대우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너 이름 참 좋다.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참 잘 나갔던, 아니 한 40년 전인가요? 한 35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참 한때 잘 나갔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기에 그 차 중에 르망이란 차, 내가 중학교 때인가요? 아마 르망이라는 차가 이 대우에서 나왔던 차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 화가 부른 것일까요?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인해 결국 자금난을 겪다가 98년도 IMF로 파산해서 지금은 거의 그 이름이 참 유명무실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또 대우조선 그 합병 인수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갔던 이 기업도 그 시대적인 그 트렌드를,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참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기업의 그런 실정입니다. 휴대폰 노키아가 그랬죠. 일본의 소니, 파라소닉이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그 찬란했던 이름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그 기업들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김우중 회장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마 여러분 그 책을 한 번은 들어보셨던가 아마 누구에게 한번 얘기해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참 세상은 참 넓은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은 넓고 진짜 할 일은 너무너무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한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또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무한대가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너무나도 작은, 그야말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와 같은 그런 제한된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또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우리는 또 만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것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말의 악센트도 다 다르죠. 여기 안동이 다르고 영주가 다르고 예천이 다르고 청송이 다르고 조금씩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거리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참 그러한
지역 경계를 두고서도 서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문화나 언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지 결코 넌 틀렸어가 아니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름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알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 다릅니다. 예부터 내려온 교회의 또 전통이 다르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의 배경도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의 양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보는 하나님의 그 레퓨테이션, 그 평판이 다 달랐습니다. 책망하는 교회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넌 이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고도 다 또 들리고 또 다르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 또 그러한 상급이 다 다양했습니다. 다양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은 공통이었습니다. 다양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은 같았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7영과 7별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교회의 평가는 달랐지만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공통성,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유독 이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앞서 언급한 네 교회처럼 칭찬이 나오고 후에 그래도 책망과 경고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잘하였다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아주 강한 그런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는 자다. 사대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앙을 평가 내리실 때 너는 살아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실상을 보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기절초풍하지 않을까. 내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고 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반문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한 그 단호한 평가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아마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내려다 보면 그 내면을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 죽어가는 고목나무처럼 전혀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강한 책망입니다. 아마 몇몇 이 사대교인들은 주님이요? 저를요? 저희 교회를요?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주님 안에서 나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님 저에게 그런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영이 없다니요, 죽었다니요, 생명이 없다니요. 이 말이 되는 말씀인가요, 주님? 주님 뭐 좀 잘못 좀 보신 거 아닙니까?
한번 주님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주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여러분, 이 4대 지역은 말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요, 초창기에 무역업이 그렇게 발달을 했어요. 염색 공장도 많고 또 양털 가공업도 발달돼 가지고 그 당시 상당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살고 싶은 지역, 그 지역이 4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런 수준도 낮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도시가 말이에요,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 이 지리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했겠죠. 태평성대를 이루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올 어려움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들 느슨합니다. 돈도 있겠다, 경제적인 부도 누리겠다,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가니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죠. 느슨해지게 됩니다. 요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 그걸로 과소비를 하고 또 사람들은 이 쾌락과 향락에 빠지고 또 우상에 점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엎침대 덮친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그 심성들이 점점 무사안일주의, 이 정도면 되겠지, 무사안일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 패망으로 가는 길이 교만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4대 지역의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재한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그 실상을 보면 그 안에는 추구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두부터 이 교회를 평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알고 보면 너는 실상 죽은 자다, 엄하게 책망하시며 3절에 뭐라 말하시냐?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어디서 너가 그 복음을 받았는지, 네가 어디서 그것을 깨닫고 들었는지, 그 마음, 그 첫 번째 복음을 받았을 때 처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그 마음을 다시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3절에 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그 4대 교회에도 책망은 하시지만 약간의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시죠.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몇 명, 아주 작은 소수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그 남은 자, 소수의 몇몇 사람이 그래도 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인비테이션, 초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적다.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입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이 행위를 다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믿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행실과 행위를 통하여서 온전한 그 열매 맺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죠.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은 데 분명히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 겉은 나무 같아 보이지만 나쁜 나무는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그 뿌리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못된 나무, 선하지 못한 나무는 그 뿌리 자체가, 그 근원 자체가 건강치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 결코 나올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 중요해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는 자로서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자로서의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이 목사님 뭐 믿음으로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다 봤는데 뭐 그냥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회개하라, 돌이켜라. 과거의 그런 습성과 습관과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곤란하다. 돌이켜야만이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그 자를 통하여 이루게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셨지만 이 4대 교회에는 그런 이기는 자, 끝까지 남은 자, 진짜 그 믿음의 신앙의 정절과 순결과 청결을 지킨 자가 그래도 몇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끝까지 남은 자다 하면서 그 자에게 주님께 3가지를 약속하시죠. 5절에 보시면은 첫째 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흰 옷을 주시겠다. 흰 옷을 주시겠다. 물론 이것이 다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옷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떤 신분, 때로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이 입는 옷이 있고요. 경찰은 또 경찰이 입는 옷이 있고 또 소방관은 또 화재 진압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으러 갈 때 준비된 옷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옷. 준비된 예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한 행실이다.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옷, 그 옷을 약속하시죠. 그 교회 몇몇 사대 교회의 교인에게 말이죠. 그 몇 명은 아마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지키고 남은 자였습니다. 구별된, 또 구분된 거룩한 성결한 그러한 생활을 살고자 그렇게 무단히 애를 쓰지 않았던가,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결국 이 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름받는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신다. 그때 입고 있던 추하고 더러운 옷은 과감히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옷을 주실 때 그 옷 위에다가 또 덕지덕지 그 옛날의 세상의 옷을 끼워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옷은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의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정히 갈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세마포 옷이 하나씩 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씩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적셔진 주님의 그 흰 옷을 입을 그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준비됐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왠지 내 마음에 깨름직한 게 있고,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손했던 그런 과거의 행위들이 있고,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어두운 흔적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결국은 종국적으로 그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대교회에게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약속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겠다 하십니다. 주님도 나름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이 생명의 장부가 있나 봅니다. 비록 은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다 아마 장부는 하나씩 아마 다 가졌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컴퓨터에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곤 하지만은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것을 수기로 장부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수천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과거에 여러분 가계부 다 쓰셨죠? 다 장부가 있을 거예요. 주님도 주님만이 보시는 그런 생명의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에는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빼곡히 그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중 장부를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장부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기록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 놓는 하나님의 그 노트가, 생명 노트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노트에 내 이름이 오진욱이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교 시험 치면은 다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했지만은, 옛날에 제가 대학교 시험만 치더라도 물론 전화상으로 확인은 가능했지만은 한 번 더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면은 학교 그 게시판 벽보에다가 빼곡히 수험생 번호가 쫙 적혀 있어요. 수험 번호 딱 보는 순간, 내 이름이 내 번호가 저기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물론 비록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왔지만은 그 게시판, 그 큰 게시판에
내 수험 번호판에 번호가 다 적혀놓고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게시판 앞에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울면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수시간 동안 엉엉엉엉 울면서 누굴 원망합니까?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아무나 하나님 올려주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한다고 고백하고 그의 행실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봤을 때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봤을 때는 함량 미달이 되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는요 아마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을 것이고,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린 그런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고, 그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오직 믿고 살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한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서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대교회는요 몇 명의 교인들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 몇 명의 교인들만, 소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를, 누가 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 사대 교인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초심의 그 마음을 잘 돌이켜 보아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자, 변화받는 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도록 하라. 구분 좀 해라. 판단력과 구분력이 떨어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비록 소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시죠. 여러분이 그 희망의 작은 불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키우고, 또 교회의 아픈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자로 귀히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관리하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이죠.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한다. 시인한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십니까?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행동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며 드리며 내려놓겠다라는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정확한 행동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신 분 누구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친실 때에 믿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의 친실 때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 룸을, 그 자리를 비워둬야 됩니다. 주님 먼저, 형님 먼저, 뭐 그런 거 있죠. 주님 먼저. 내 먼저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주일날과 사나이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세상에 나아가면 또 우리를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내가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몸과 행실을 단정히 하고 내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이긴 자예요. 이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주의 그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대 교회에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에 목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목사가 있었어요. 사대 교회의 앞에 있는 그 3장 1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뭡니까? 사자, 메신저라니까요. 메신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에 성령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복음도 있었고 사대교회에는 말씀도 있었고 주님의 천사도 사자도 있었고 메신저도 있었고 사대교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와 사단이 역사하는 문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뜻과는 전혀 먼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생기를 잃고 교회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첫 번째 평가하시기를 죽은 교회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남아있는 그 싹들, 그 남은 자들, 가지와
그 둥지가 다 베었지만 그 마지막 그래도 그 불씨를 남긴 그 마지막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이 약속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약속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이 안동 명성교회가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뜻을 잘 구분하는 교회, 반대로 죽어 있어 보이나 그 실상은 그 내면은 들여다보면은 생기 있고 살아있는 교회. 겉은 아주 조용해 보이지만 그 내면과 그 속에는 성령께서 무진장 바쁘게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교회. 겉은 고목나무처럼 텅 비고 말라 보이지만은 그 속은 생기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그 주역의 한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오염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주님 뜻과 멀어지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가 흰옷을 입고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며 주님과 천사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